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8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사실은 22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이게 돌아가셔서 한 번만 딱 더 읽어보세요.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말씀인데 오늘 이제 설명 다 하기는 바빠서 안 되고 조금씩 간략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묘화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보고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때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말씀은 시편 33편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쭉 읽어도 그냥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8절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다 그랬어요. 왜 온 땅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를 보면 이제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 시편의 저자가 4절서부터 7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호와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대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건 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이 저자가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여호와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하도다라고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해요. 자기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내 생사화복에 충만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간섭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다. 천지창조를 얘기하죠.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음으로 이루셨도다.
주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근데 창조해놓고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것을 누구의 입김으로? 주님의 입김으로 기운을 이루셨도다. 하나님이 손길이 안 간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 그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잖아요. 생명이 된지라. 7절에 보니까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동의하심. 이 시편 기자가 나의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으니까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9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권유에 섰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섰도다. 이건 좀 넓게는 우주 만물이에요. 하나님이 박현숙이에게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김 집사님에게 명령하심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김 집사님에게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명령하심에 모든 것이 내 생사화복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영육간에 어떻게 섰어요? 견고하게 섰도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이 나의 아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멘.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시도다.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것 나라가 아무리 계획을 잘 써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시다. 아무런 모든 것들이 이 나라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이 어디에서 영원히 있을까요? 어디에서? 넓게는 이 우주 만물 그렇죠?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데 어디서 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우주의 세계에서 영원히 서고 조금 더 축소해서 보면 어디에서 영원히 서야 돼요? 네, 그렇죠. 내 삶에서 나 개인 박현숙이한테 또 조금 넓게 보면 우리 가정에 조금 넓게 보면 우리 직장에 조금 넓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나라에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히 나에게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과 영성 오늘 4단계 생명 단계의 시간이에요. 이게 다 영혼과 영성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오늘 제목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근데 어떻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있는데 구원의 복이 있죠. 첫 번째로 그렇죠?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셨어요? 아멘. 아멘.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나라. 하나님의 기업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복이 있는가를 이제 또 한번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너는 내 기업이야. 내가 내 백성이니 복일 줄게.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굽어보시는 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런 표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아멘. 어떤 때는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내 인생을 살펴보시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아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여기서 모든 인생에 들어갔어요. 1번으로는 누굴까요? 구원받은 백성 저와 여러분. 그러면 살펴보시는데 14절에 보겠어요. 곧 그가 거기 계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듯.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 내세 천국이죠. 하나님의 집이 어디 계셔요? 내세 천국에 계시죠. 내세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이 1번.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생명당회니까 누구 안에 내주내지 하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내주내지 하셨어요. 그래서 내세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실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또 보겠어요. 15절.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어놓고 우리가 하는 일을 또 굽어 살피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지어놓을 때 우리가 영성훈련 힘들게 안 해도 하나님의 성품만 주셨으면 참 좋잖아. 그렇죠? 그럼 뭐 자아파세 안 해도 되고 영과 육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나를 내려놔라 육체를 쳐 복종시켜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는데 영적인 것만 지었고 성령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어. 그렇죠? 육체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건 또 나중에 가서 설명할게요.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여러분 여기 군대라고 표현했지만 많은 힘, 능력, 권능, 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권세 이런 걸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못 얻는다는 거예요.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뭐가 있냐? 권세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은 힘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단지 아까 얘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야 돼요. 선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뽑힘 맞았다는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뽑아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하면 우리가 뭐 주님 앞에서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왜 한 가지를 못해? 10가지를 해도 되는데. 17절 보세요.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구원하는 데
분말하는 거예요. 뭐야? 군사가 헛돼요, 안 헛돼요? 구원받는데 아무리 군사, 이거 군사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사람의 힘이죠, 힘. 그러면 구원받는데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의 힘은 필요치 않아요.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는 군대, 군인, 힘, 돈, 권세, 능력 이런 거 가지고 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18절부터 진짜 중요해요. 18절 보겠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주신다 얘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고 뽑혔어. 그렇죠? 뽑혔는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어요?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은 기본이고 14절부터 17절까지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굽어 살펴보시면서 도와주셔요. 근데 어떤 자를 도와주시냐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놓고 곧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다는 그 경외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행위가 경외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내 힘으로 다 살아갈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뭔 일이 있으면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척척척척척척척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날마다 보고 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거 다 알아. 환경이 막힌 거 다 알아. 직장 잘린 거 다 알아. 영적으로 갈등이 있는 거 다 알아. 내가 아픈 거 다 알아. 그 하나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인자하심을 구해라. 그 얘기예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영혼은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영혼은 누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건져내신다.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신다. 막힌 환경에서 열리게 하신다. 직장 잘린 데서 붙여주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또 뭘 하냐면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먹이고 입히는 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리는 거,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그 천국 갔으면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네가 굶고 있느냐? 인자하심을 바라고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네 굶주릴 때에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느 분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내비치지를 않아. 왜 내비치지를 않을까요? 해석은 제가 볼 때는 너무들 잘 살고 계셔서 그래.
난 하나님 없어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난 잘 살아요.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러니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요. 20절에 보니까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여러분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우리의 도움과 방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도 되시고 방패도 되시고 나의 굶주림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경외하면 된다. 근데 그 경외하는 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형식이다 하면 그것도 틀리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왔잖아요. 경외하러 나왔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요. 영혼으로 만나야 돼. 그렇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 밖에 나가서 집에 가서가 문제야.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도우는 손길을 구해야 돼요? 안 구해야 돼요? 그것을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의 영성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육체로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교회 안에서 너무 잘 되죠. 가정에서 잘 돼야 되고 직장에서 잘 돼야 되고 밖에 나가서 잘 돼야 돼요. 근데 참 힘들죠. 우리가 세상에 더불어 사니까. 그렇죠? 문 밖에 문 열고 딱 나가면 벌써 죄로 시작하잖아.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으면 영과 육체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승리하는 삶을 잘 살면 좋은데 잘 살 수 없어서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20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움과 방패시로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과 방패시다.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하나님이 딱 방패로 나를 막아주신다. 그럼 그 방패를 소유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 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21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는 건 뭐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왜 도움과 방패가 되시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호를 의지했다.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 하려고? 도와주시려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냐? 하나님의 성호를 찾고 의지하는 사람. 날마다 즐거워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빼놓고 그럼 내 엄마 아버지랑 살아. 같이 살아 한 집에. 그럼 엄마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루에도 아마 몇십 번 부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뭐 아버지 뭐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살잖아. 근데 왜 하나님 이름을 못 불러요? 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돼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각자들의 이제 생각은 다 있으시겠지. 아, 난 너무 바빠요. 뭐 나는 돈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얘기한 내가 하나님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18절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르세요. 기도,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이지 뭐 기본. 그런데 그렇게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없는 형편에 일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시간이 되면 아침 저녁에 나와서 새벽으로 나와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생활할 때는 엄마 얼굴만 쳐다보고 앉아있어 엄마 부르는 거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 다 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생활 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됐어요. 이거 이래서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돼서요 난 속상해요. 난 이렇게 돼서 슬퍼요. 하나님 나 이거 아버지 나 이렇게 돼서 막 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도 얘기하듯이.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도 우리가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누가 베풀어줘야 돼? 하나님이 베풀어줘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으로 자꾸 불러야 돼. 하나님을 자꾸 불고 찾고 의지해야 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공평해.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 이름 부르고 의지하고 찾는 거는 돈 내려는 거 아니잖아. 헌금하려는 거 아니잖아. 그 입 벌려서 찾으라는 거잖아요.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움이고 방패가 돼서 너에게 함께 해준다 이러잖아.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아멘. 이건 뭐 아파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길을 갈 때도 할 수 있고 결국 다 할 수 있어.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했다는 거야? 조금 향했다는 거야? 많이 향했다는 거야? 예, 많이 향한 사람은 많이 하나님을 부르겠지. 근데 내 마음이 조금 향하고 하나님께는 조금 향하고 세상에는 이만큼 향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즐겨 부르는 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영성의 기본, 영혼의 영성의 기본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영혼의 영성은 누구와의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얘기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혼의 영성이잖아요. 그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오늘 이 33절의 말씀이 나에게 모두가 뭐가 될까? 복이야.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33절에 여기 33장에 보니까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노년아이까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입만 벌리면 돼. 입 벌리는 것도 힘들어. 그럼 생각으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시면 돼. 아 하나님 이거 길어? 주여 하시면 돼요. 네.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영혼과 영성 생명 단계입니다. 109쪽이 되겠는데요. 영혼과 영성에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뭐예요? 키워드가 영혼과 영성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네? 영혼과 영성을 잘하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이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영혼과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 또 비우는 거. 순종, 또 비우는 거. 예? 나를 아니 비우는 거. 강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영혼과 영성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과의 영성은 누구와의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아까 순종이라 그러셨어. 순종하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영혼과의 영성이 가장 기본의 기본은, 이게 뭐 영혼과 영성, 은사, 물질, 대인 관계는 다 기본은 기도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는 거 기도인데, 영혼과의 영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기본이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면 내가 해야 될 게 있잖아. 그렇죠? 내 안에 지금 신령한 것이 많아요? 육신적인 게 많아요? 육신적인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신령한 게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육신적인 거 신령한 거 왔다 갔다 해. 그렇죠? 그러면 내 안에 신령한 집이 되려면 뭘 빼내야 돼요? 나의 자아를 빼내. 그렇죠. 자아지. 자아. 여러분이 영혼의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기본이 뭐냐? 기도해야죠. 기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뭐 하려고? 순종하려고. 그럼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 주인이 육체로 살았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주인이 되어 있어. 그걸 옛 자아라 그러잖아요. 그 육체의 속성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한 영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가 있는 뭘 빼내야 돼요? 자아 육체를 빼내야 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 풀어서 얘기하면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렇죠. 성령의 열매잖아. 성령.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영혼과의 영성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영혼과의 영성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많이 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있는 육체의 성품이 많이 있느냐? 아직 내가 육체의 성품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영성훈련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걸 체크하셔야 돼,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된다고. 육체의 성품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 멀어지게 해요. 멀어지게. 육체의 성품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실추함과 방탕함과 이것 이외에 더 많아. 그렇죠? 이런 속성을 내가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영혼과의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체크를 하세요. 생명 단계까지 왔으니까, 성숙한 단계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생활할 때에 육체의 속성이 잘 드러나는가? 아니면 내가 생활할 때에 영혼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성품 다 알잖아. 9가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이걸 9가지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가?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냥 뭐 사과 열매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 자아, 육체의 속성이 나올 때에 그대로 그냥 표출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표출하고 살아가면 육적인 사람이야, 100%.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자꾸 표출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으로 다스리는, 영혼으로 육체를 처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많이 덧입혀지도록 훈련하는 게 영혼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아의 속성을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를 복종시키지 않고는 빼내지 않고는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내가 여러 가지 형태로서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대인관계나 물질관계나 은사와의 영성이나 나 자신과의 영성에서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영혼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버려. 하나도 안 버리고 그냥 가지고 가면 이 자아는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더 강해져요. 더 강해져.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여러분 자아파세 안 하면 이거는 영적인 성장에다가 자아파세 안 하니까 더 강해져.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제가 뭐 꼭 집어서 얘기 안 해도 이제는 알아들으시니까 예. 그렇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육신적인 현상을 뭘로 바꿔요? 영으로 바꿔요. 그것이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육체를 복종시켜라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물어봐라. 물어보지 않으면 내 기분, 감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니까. 그런데 물어봐서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음성은 안 들려도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설교 시간에 듣고 성경 시간에 공부 다 한 거 다 지식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거기 밑바탕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영성훈련이고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생명단계 보겠어요. 생명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벌써 신령한 집이 지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서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영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지원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이다. 누구의 뜻대로?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10% 사라지는지 20% 사라지는지 50% 사라지는지 70% 사라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영혼의 영성이에요. 신령한 집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 나왔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늘나라의 왕이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뭐 때문에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을 때에 제사 드리는 건 기본이고 뭐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거룩하게 씻어내는 거야.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님이 신랑하니까 우리가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옳은 행실로 신부 단장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영적인 옳은 행실은 뭐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옳은 행실인지 잘못된 거는 여러분이 다 알죠? 예,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올 때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완성됐어요?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이 좋을까?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어떤 땐 주인인 것 같고 어떤 땐 주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프로테이지가 있어. 50%냐, 60%냐, 70%냐, 30%냐. 그러면 내가 50%다.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가져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버리는 거. 육신적인 나 자신을 버리는 거. 그럼 나 자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뭐 혈기 정도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마음,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 모든 것. 그 생각은 누구한테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주님의 마음. 이거 그러면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는 우리 현세적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꿨는데 뭐라고 그러는데 무슨 상관 있어? 난 주님의 마음인데 받아주면 되지. 그렇죠? 못 받아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트러블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한쪽에서 그러면 저쪽에서 받아주면 돼. 못 받아줄 것 같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게 안 되면 내가 더 적극적이라면 생명적으로 뭘 해야 돼? 주님으로 사랑해야지. 주님의 이거예요. 또한 생명 단계는 진리 단계에서 시작된 신령한 집을 건축하는 삶이 완성되어 삼위일주의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는 단계이다. 경험했죠? 아멘. 하나님 주인 된 삶을 사는 건 여러분이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100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잘 살다가 혈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잘 살다가 그냥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육체로 돌아가면 빨리빨리 바꾸는 훈련도 훈련이에요. 육체로 돌아갔구나를 깨닫는 순간 주여 하고 바꿔야 돼. 아까 하나님의 성호를 자꾸 부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미워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 나 저 사람 진짜 미워요. 그러면 내 양심이 한쪽에서는 야 그래도 네가 사랑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말해. 그렇죠? 네. 이거예요. 육체를 영혼으로 바꾼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다. 1번 생명단계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신령적 측면에서 윤리도덕을 평가하게 된다. 여러분 신령적 측면은 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윤리도덕은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을 보면 그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되지만 말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성령의 열매로 다스려야 돼요. 영혼이 거듭나 장성하게 되면 영혼이 온몸의 주인이 되는데 아멘. 장성해서 영혼이 온몸으로 주인 됐어요? 아멘. 온몸으로 주인 됐다는 걸 아는 건 뭐예요? 순간순간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자꾸 불러가지고 영혼이 온몸의 주인이 되는데 그와 더불어 우리 육체가 각종 은사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 그랬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이전에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던 나의 모든 행위, 육신적인 주관, 의지는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육체의 속성 나왔어요. 어떤 거냐? 나의 육신적인 모든 행위, 육신적인 모든 주관, 행동 나왔죠? 행동. 주관은 내 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주관, 의지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한다. 인정하는 다시 즉시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뀌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돼요. 물론 이것은 윤리도덕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도덕적 측면은 뭐냐면 위에서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데 영적인 이런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거칠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조금 거칠은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단정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입혀지지 않았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윤리도덕적으로는 조금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로 볼 때는 영적인 안에 있는 성전의 주인 주장하시는 영중심의 사람, 영적인 사람부터 보여요? 윤리도덕적 겉의 모습부터 보여요? 겉모습부터 보이기 때문에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윤리도덕적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겉모습으로 여러분이 예의 범절이 바르고 겉모습이 바른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한다? 영적인 수준. 아까 설명드렸죠? 그 조금 겉모습은 거칠어도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히 의탁하게 된다.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신뢰해. 그렇죠? 우리 육체가 대단하게 잘난 것 마냥 얘기하고 대단하게 잘난 사람같이 또 생각이 들어. 그또 대단하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주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말에는 너무 쉽게 넘어가 우리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육신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뭐 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 중심, 영 중심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하게 의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점차적으로 모든 일의 결정권을 성령께 드리게 된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별표해놔야 돼요. 모든 일을 성령께 철저히 어떻게 하고 의탁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도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고요. 우리 일은 이렇고요. 우리 자녀는 저렇고요. 뭐는 어떻고요. 뭐는 어떻고요. 하나님 이렇게 이게 33장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성호를 날마다 순간순간 계속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권을 내 육체 내가 가지지 않고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즉시 그게 영중심의 삶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정권을 내 육체에 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요 내 중심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살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아파세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사는 자신의 삶을 의롭게 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즉 영혼이 삶의 주체가 되고 육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므로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육체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육체에 내게 해당되는 모든 것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준다? 영혼 하나님께 주고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라질 때 진리와 생명으로 바뀐다. 그럼
진리와 생명으로 바뀌는 게 왜 중요하냐? 그렇죠? 왜 바꿔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됐지. 내가 육체가 편한 대로 살면 됐지. 이건 하나님 자녀된 삶이에요? 마귀된 삶이에요? 마귀를 쫓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내 육체의 속성, 이 마귀의 속성을 자꾸 버려야 돼. 그렇죠? 네.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마귀의 속성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마귀와 친해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속성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에게는 영육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부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지만 순종을 잘하면 육신적인 것으로도 영육간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맺힌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삶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린다. 여기서 안목이 열린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안목이 열리려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내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성훈련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성이 생명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 즉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승받으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보면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은 다 죽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 왜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인지 알죠? 아무리 대단한 걸 했어도 그 하나님 영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모든 것은 죽고 썩고 달리 말하면 영이 주체가 된 사람은 이러한 죽고 썩을 육신을 가지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 생명의 상품바 되어 모든 것이 생명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뜻이다. 설명했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죽어 없어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 육신을 가지고 영원하고 생명이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게 영원하고 생명이 되는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체로 살면 다 사망이라서 죽음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영중심에 따라 순종을 했더니 모든 것이 생명이 되어서 하늘에는 뭐가 쌓인다? 상급에는 쌓이고 투자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명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상급으로 쌓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내 삶 속에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을 영적으로 뭐 해라? 투자해라. 바꿔라 그 말씀.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데서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기회는 자꾸 지나간다.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는 대로 과감하게 어떻게 하자? 실천하자.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육체의 아주 달콤한 얘기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육체의 달콤한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꾸 육체로 계획하는 모든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럼 이 달콤한 얘기를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성령님이 주인 됐으니까 누구한테 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아무리 대단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업은 이렇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우리 자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게 충만히 채워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요 계속하면 참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대단하게 뭐든 큰일이든 자생이든 하나님께 그냥 주권을 드리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이 하는 대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나에게는 한없는 평강이 와요. 기쁨과 평강.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딨고 일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안의 현재 천국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고 조명받을 때, 하나님께 내놓고 고백할 때, 여호와 이름을 매일 부를 때, 순간순간 부를 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요. 영적인 사람이 주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세상 없어도 평강이 있다는 거. 평강의 축복.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대단한 일이 있어도 기쁨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단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거.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작은 소리, 내 신음에 응답하시고 내가 부를 때 언제나 내 옆에 달려오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거.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실제의 삶이란 우리들 개개인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내자 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한다. 그거 다 설명드렸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 가능하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울며 빌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자아, 내 육체의 속성, 죄성, 악성, 죄성을 내가 처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그분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것을 어떤 일의 끝으로 보고 영적 삶의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신령한 집이 건축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삶을 살 때에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며 육신으로 성령의 은사를 통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 실제의 삶이란 결론 다 같이 읽을게요. 영적 실제의 삶이란 자신의 마음이 기뻐하는 생활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것을 기뻐하는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오늘도 했다면 여러분이 진 거예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했다면 오늘도 진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진리적인 삶, 생명적인 삶이 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잊어버려도 꼭 내 안에 있는 자아를 화세해야 승리한다. 그거 하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꼭 성령님께 여쭤봐라. 뭘 여쭤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여쭤봐. 좋은 일도 여쭤봐야 되고 슬픈 일도 여쭤봐야 되고 나쁜 일도 여쭤봐야 되고
대인관계도 여쭤봐야 되고 싸우는 일도 여쭤봐야 되고 알았죠? 네. 그러면 반드시 여쭤보면 여러분이 영적인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오늘 찬송 있습니다. 95절.